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 개인마다 가정마다 현장마다 잘 무너지지 않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그 견고한 진, 그 탄탄한 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때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어느 때 내 남편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너무 강팍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 있지만 전에 있던 성경에는 강력 되어 있습니다. 강한 힘. 그걸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죠. 오직 복음으로만 그 견고한 진,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길. 활용법.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좀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좀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워크숍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개인 양육 다락방으로 이런 집중 좀 훈련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우리 전체 우리 본부 흐름 자체가 우리 2018년도 방향이죠. 일단 우리는 서밋 또 치유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 첫 번째 1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한 가지만. 그러면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영도 지역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두고 3년 정도를 집중하셨대요. 이거 한 겁니다. 전도 생각했대요. 전도만 고민했대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고민 말고요. 전도만 고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복음화시키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걸 복음화시키지? 그것만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느냐? 우리 평신도들은 그럼 뭐 하느냐? 우리 중직자 평신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3제자 요즘 도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껏 발판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경돼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밀 결사대.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들은 똘똘 뭉쳐가지고요. 뭐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식 되는 겁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고 숙제라니까요. 올해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중직자들 평신도는 뭐 하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렘넌트 길러내야 하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 교인 교사화거든요.
렘넌트를 두고 전 교인이 벌떼처럼 다 달라붙어야 된다. 이건 주일학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발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발판을 까는데 걸림돌이 있다. 걸림돌 다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배경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너희 그 뜻을 펼쳐라. 배경 되어줄게. 그리고 우리 중직자, 우리 평신도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본이 돼야 돼요.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차세대, 이런 말다시피 중직자요, 목회자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봐야 돼, 본. 우리 중직자, 우리 평신도는 세 번째입니다. 홀리메이슨. 결국에는 메이슨이라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벽돌을 쌓았잖아요. 벽돌을 쌓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직자 평신도들은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전 건축, 이거 두고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유 목사님은 교회 운동을 펼쳐라. 많은 건물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물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막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막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중직자, 우리 평신도들은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생방송 지금 같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어쩌면 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교회 건축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은 지금 아예 교회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꼭 내가 돈을 많이 내서 하는 것 아니라 기도로서 기도의 벽돌을 쌓아라 좀. 기도를 많이 쌓아놔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할 수 없어. 불신앙 갖지 말아라. 건축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건축할 만큼의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내 수준만큼 뭐 하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 교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중직자 평신도들은 곳곳마다 일단은 내 집을 지교회 삼아야 돼요. 미션홈 삼아야 돼요. 제자가 모이고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 평신도, 우리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한 가지만 고민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오직 전도.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마음껏 목회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렘넌트들, 렘넌트는 3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또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막히면 범사가 막히고 또 질병도 오는 겁니다. 거꾸로 영적인 부분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 다 뚫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삶의 1순위가 진짜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이 훈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기능,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씩 정말 도전해 갈 수 있도록 10%, 1% 그 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우리 랩넌트가 있는 곳마다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랩넌트들이 당연히 뭐 술 먹고 당연히 그 흑암의 문화 속에 빠진다? 그게 아니라 랩넌트가 들어가는 현장들마다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이 올해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또 우리 교회들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제 방향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만삭해 보는 겁니다. 일단 목회자에게 줬던 미션이 그기 때문에 이것만 좀 생각해 본다니까요. 여기 한번 미쳐보려고, 전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순천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는 부산으로 넘어가서요. 부산에서 이제 지교회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 늦게나 새벽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우리 사역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사역자,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부산으로 다 집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 세우려고 하거든요. 교회 세우려고 지금요. 거기 이제 중요한 우리 교역자를 이제 파송해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제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고민 없어요. 전도 고민. 전도만 생각해야 되겠다. 자, 오늘 구원의 길 활용법입니다.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 첫 번째 1번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길은 불신자용이죠. 불신자 살리기 위한 용이죠. 기존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용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불신자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만 하면 구원받거든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시인하면 구원받고 부르짖으면 구원받다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14절입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찾으면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14절에 보니까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네요. 지금 내 형제가 다 죽어가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빨간불 다 들어왔는데, 지금 벼랑 끝에 서서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죽겠어, 이 경고음을 자꾸 여러분이 보내는데, 또 그러면서 구원받기 이렇게 쉬운데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전파하는 자가 없대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 전도인이라고, 그들에게는 인생 해답이라는 거.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이, 이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 이왕이면 아주 짧게 구원의 길을 전달합니다. 이걸 너무 상세하게 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딱 전달합니다. 그걸 통해 이제 영접을 시키죠. 영접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완판을 다 하려고 그래요. 10분짜리, 20분짜리, 어느 때는 길게 30분짜리를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번은 캠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과 제가 짝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하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같이 팀이 되어서 노예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갔더니요, 불신자를 앉혀놓고, 다행히도 그 불신자가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1시간짜리 하더라니까요. 그 불신자가 얼굴이요,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잡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분이 영접을 해주더라고요. 해줬습니다. 영접 안 해주면 또 갈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심플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양육이잖아요.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오는 새가족, 우리 초신자들, 새가족 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 복음이 깊게 그 영혼 속에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차라리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가족은 좀 낫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그 초신자들,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각인돼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고 복음의 뿌리를 내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더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을 새가족반에서 합니다. 새가족이 오면 항상 우리 김정은 목사가 나가가지고 뭐냐, 칠판 갖다 놓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그분들에게 훈련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새가족 초신자들을 복음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확립이라는 거는요, 립이라는 거는 섰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정말 복음에 딱 설 수 있도록, 복음에 섰다나만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새가족 초신자는 수많은 시험, 갈등이 막 찾아오잖아요. 흔들림이 없도록 만드는 복음 확립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반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거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제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강도사 시절이었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본부교회에서 전체 흘러가는 한번 이 뭐 흐름이나 이 훈련들을 한번 다 받아보자. 이 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전체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뭐 도시락 당회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새가족으로 딱 등록을 하니까 거기는 부목사님이 이제 절 아는 분인데요, 절 영접을 시켜주더라고요. 영접했어요. 그때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반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서정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풀더라고요. 이걸 사주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사주교육을 시켜놓고 뭐냐면 그날 교육이 끝나자마자 중직자 가운데 EBS 요원들을 각 개인이 다 붙여요. 그러면 EBS 요원들이 각자 붙어가지고 뭐 하냐면 뭐 양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고, 매주마다 뭐냐, 우리 집에다 주보도 보내주고 CD 보내주고 뭐 자료를 자꾸 보내주더라고요. 막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강사님 잘 지냅니까? 자꾸 관심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새가족한테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또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또 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이겁니다. 안전벨트. 영적인 안전벨트.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안전벨트.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바울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다른 설교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했던 말 또 할 것이다. 그럼 했던 말이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돼 있어요. 너희가 왜 복음을 듣는지, 왜 똑같은 복음을 또 듣는지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너희에게는 안전벨트다. 두 번째, 우리 새가족 초신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뭐냐? 이겁니다. 예방주사. 예방주사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여기 나옵니다. 의외로 교회에 나오잖아요. 새가족 초신자들이 참 갈등할 거리가 많습니다. 시험거리 많습니다. 첫날 나왔는데 또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날 설교자 헌금이야 또. 별것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저희 교회 오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은 그 뭐냐면 에어컨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는 분도 계셔요. 별것 때문에 다 시험 듣습니다. 예방주사를 놔줘야 돼요. 여러분 예방사를 왜 맞죠 여러분?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새가족이 오면 이 새가족반 무조건 우리는 구원의 길 1분짜리부터 시작해서 3분, 5분 그것도 본인들의 전도 대상자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직접 본인들이 하도록 만들고요. 우리 김정호 목사가 얼마나 좀 독하게 하냐면 구원의 길 본인들이 앞에 나와 그려야 돼요.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새가족 초신자가 뭐냐면 오후 예배 때에 교인들이 다 있는데 오후 예배 설교 전에 나와가지고요. 제자 메이커를 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새가족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근데 한 명도 안 나가요. 오히려 그분들이 새가족반 훈련을 받는 중에 가정복음화가 된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막 돌아오는 거 교회로. 이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지런히 저희는 이제 새가족반을 통해서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 이미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 기존 신자들 또 그 가운데는 예비 제자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저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전 교인들 전 성도는 다 일단은 예비 제자거든요. 다 제자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들에게는 제자 훈련용입니다. 구원의 길이 제자 훈련하기 너무 딱 좋아요. 이분들을 앉혀놓고 뭐 하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마스터. 이분이 구원의 길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반복 훈련합니다. 이분이 될 때까지 일단은.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능숙하게 만들어요. 능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이제는 메이커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 사람에게 능숙하게 되어진 마스터 한 사람에게요.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한번 지도 한번 해보세요. 몫을 딱 정해주고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메이커 시켜주는 거죠. 나처럼 해보세요 해가지고 메이커 되도록. 나중에는 그분들을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메신저 알죠? 증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강사로 길러내는 겁니다. 그 우리 아름다운 교회나 뭐 함께하는 교회나 또 임마누엘 여섯교회나 이런 중요한 우리 교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교역자들 목회도 할 수 있지만 뭐 사모님도 할 수 있지만 평신도 중직자 가운데 이런 강사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뭐 기초반이나 양육반 이런 제자반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평신도가 중직자들이 강사가 되어서
자기 현장을 얘기하면서 나는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기 현장. 교육자들은 현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나 중직자들은 진짜 자기 삶이 현장이거든.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포럼도 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길,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좀 매력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에바브라. 저는 이 사람이 좀 빠져 있어요. 좀 올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전 교인 에바브라 그 제자 영감을 누리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소수의 그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한 사람 에바브라. 2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훈련받고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인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걸 체험한 겁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인 자는 복음을 다 듣게 된 겁니다. 한 번 정도 다 복음 들었어요. 그 중요한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영접운동 했겠죠. 처음에는 뭐냐? 그 지역에는 혼자 예수 믿으니까 혼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에바브라처럼 딱 훈련시켜가지고요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겠죠. 에바브라처럼 영접운동하고 영접된 사람을 또 양육했겠죠. 그러면 또 제자 훈련시키고 했겠죠. 그 사람들 중심은 뭐냐?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교회를 세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손을 잡고요. 골로새 교회는 그 제자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뭐하냐? 바울과 손을 잡고 팔아. 같이 세계복음하자. 같이 순회전도를 한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로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파라까지 한 겁니다. 로칼과 파라의 응답을 누렸던 에바브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 4가지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을 받고 이제는 각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오늘 에바브라처럼 시스템을 세워라. 교회를 세우든지 지교회를 세우든지 다락방을 세우든지 시스템을 세워라. 그리고 시스템 세워놓고 뭐 하느냐? 같이 손잡고 우리 팔아야 된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같이 살려야 된다. 같이 순회전도.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잘했던 에바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너무 기다린대요. 못 가본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킵니까? 지난달 우리 미션이 뭐냐면 훈련 집중이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본부 겨울 수련회와 또 여러분 했던 그 집중훈련 또 여러분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그 훈련들을 자꾸 통해서 뭐냐? 훈련을 시켜서 마스터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몫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훈련시켜줘라. 한 달 단위로 아니 3개월 단위로 훈련을 시켜줘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뭐냐? 나중에는 메신저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수련회를 한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뭐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뭐 집중을 한다. 이때 이런 평신도 중위자
메신저 강사를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는 훈련받은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메신저들 자꾸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기존 신자 예비 제자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요. 결국엔 이겁니다. 제자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일단은 교회 안에 주일학 교사들 있잖아요. 구역 사역자들 있잖아요. 우리 중요한 그게 말씀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뭐 하냐면 마스터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무한 반복으로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주일학 교사들은 각 반을 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뭐하냐, 본인이 맡은 그 반 아이들을 메이커 시켜버린 겁니다. 또 구역에서는 뭐냐, 우리 구역 사역자들, 권찰, 구역장, 인도자들이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메이커가 돼서 구역 식구들 다 이거 시키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또 뭐 하느냐, 모든 조직 부서들이 뭐 하냐면 이 훈련을 다 시켜놓고요, 좀 헤드가 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능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몫을 줘가지고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는 평신도 중직자 가운데 메신저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렘넌트가 나와서 구원의 길을 강의를 했어요. 렘넌트 가운데도 메신저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거 제자 메이커 할 수 있는 숙제가 뭐냐면, 아예 사람 몫을 줘야 돼요. 사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막 파급이라는 건요 진짜 빠릅니다. 이게 교회 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중요한 분들만 딱딱 빼내가지고요, 이분들만 집중훈련 시켜버린 겁니다. 이분들을 이제 부서, 기관으로 다 보내는 거죠, 구역으로. 그러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도 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의 길 이 부분은 이제 뭐 이건 뭐 당연히 되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과 분위기가 됐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그래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불신앙할 타이밍을 안 준대요. 이게 성도들이 모여서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 별로. 계속 훈련이 돌아가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초신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포럼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뒷담화가 없대. 한 번씩 뒷담화를 해야 재밌는데, 이분이 부산 인만을교회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역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귀농 하셨어요. 귀농. 농사 지으려고. 이 교회는 뒷담화가 없다는 겁니다. 뒷담화할 시간 안 주거든요, 우리가요. 이런 불신자, 세가족 초신자, 뭐 기존신자, 예비 제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튼 예비 제자들은요 다 제자 메이커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거면 몫을 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분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마터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아까 에바브라처럼 2년 동안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켰더니 이 사람 한 사람 에바브라가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다 살려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딱 보니까 참 전도를 참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전도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지금도 부담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전도가 있거든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쪽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걸 못하겠어요. 저희 교회 글씨도 모르는 할매가요, 전도지를 자꾸 나눠주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걸 못하겠어요. 제 성격상 그렇습니다. 저는 혈액형 A형 중에서도요 아주 막 극심한 A형이거든요. 제가요. 낯을 제가 가려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초인종 눌러가지고 눌러놓고도 이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전도가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담임 목사가 전도가 부담되지니까 성도들도 꼭 그런 사람만 와요. 또 전도에 부담 느끼는 사람만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전도에 부담 느끼는 사람들 자신감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전도 특공대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로만 전국 특공대지 전도 방위도 안 돼요. 늘 벌벌 떨리고 주 하나 전달 못하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전도 부담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워낙 저는 부담이 많이 느끼니까 전도하는 것이 사람 낯을 많이 가리고 너무 부담되어지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 없는 곳, 꼭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 없을 때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물포로 나온 겁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자였다니까요. 늘 숨어 다니고 했던 저. 그래서 제가 뭐냐면 혼자서 사람 없는 곳에 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정말 부담 없더라고요. 사람이 다가오면 굉장히 대한 부담이 되죠. 자꾸 사람에게 접근하는 건 전대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그리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최영호 목사는 아니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야 되지. 주구장창 구원의 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소리입니다. 부담 느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저처럼 부담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면 부담 느끼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 지역 복음화도 기도하면서 구원을 그려라. 저는 그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상하게 이 말을 꼬아가지고요. 최영호 목사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상 막 돌부처 같은데 하고 뭐 그렇게 시켰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담 느껴서 그래요. 부담. 이게 저에게는 이제 이겁니다. 성공 스토리. 사무엘상 17장 30절부터 40절에 보세요. 다윗은 아주 작은 것에 성공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양을 지킬 때에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고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혹시라도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사자의 막 수염을 잡고 입을 쫙 찢어가지고 양을 건져왔잖아요. 어쩌면 그 작은 성공 스토리가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을 보세요.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어지는 작은 그 성공 스토리가 나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됐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부담 느끼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막 구원의 길을 막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제 생각 속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돼가지고요. 근데 희한하죠. 계속 현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했는지 뭔가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제가 집중을 딱 하고 있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숙제하는 중입니다. 무슨 숙제를 그렇게 하세요? 집중한답니까? 나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걸 그려야 되는데 오늘 못 그려가지고 그리고 있다고. 원래는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일단은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 느끼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자꾸 말을 걸어.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뭐냐? 그 사람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스토리가 하나씩 하나 쌓이게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또 사자와 곰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그 성공 스토리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돌을 던졌을 때에 막 빗나갔겠죠. 막 연습을 또 하고 했겠죠. 나중에는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실력이. 이제 그게 쌓여서 처음에는 구원의 길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씩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성공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했더니 어떤 응답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이런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저에게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의외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정말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나에게 그래 최영호 목사 너부터 먼저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 전하는 복음, 나에게 이제 복음 이제 구원의 길 설명했죠. 어떻게 하냐면 제 이름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영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원래 최영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이 최영호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최영호는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대물림이 되어서 영원한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영호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최영호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면서 뭐하냐, 신분 것들 7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존재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흑암은 떠나간다.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나는 지금 당장 저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이 땅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에게 전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거 뭐냐면 이제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막 붙어요. 나중에는 그 현장, 때로는 그 대상자를 만나서 그 이름을 넣고,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현장을 놓고 그 대상자를 놓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처럼 숫기가 없고 말주변 있는 제가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전도에 부담 느끼는 제가 그 스토리가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은 내 영적인 골리앗을 만나도 제가 그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요,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되니까 사람을 안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들이. 이게 사람이 없는 구원의 길 그린 거죠. 너무 부담 느끼니까. 5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할 때에 구원의 길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양육할 때 구원의 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구원의 길은
전도 확산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의 길은 양육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서론을 하고 본론을 하고 결론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서론에서는 가자마자 뭐 하냐면 이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럼 그분이 대답하겠죠. 어디 있다라고. 뭐 하늘에 있다. 영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영접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유목사님 표현대로 33번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갈 때마다 영접시켜줘야 돼.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3년째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귀신보예요. 이번에 제가 그분 세례 주고 서리집사 줬어요. 지금도 귀신보예요. 항상 그래서 서론에서 뭐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원래 성도님은 근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재앙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는 보세요. 당신의 저주가 뭐냐? 지금 보세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뭐가 지금 막 눈에 보이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께 당신에게 해결책을 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 함께. 그분이 함께 계신다. 이게 서론입니다. 본론은 뭐냐? 양육 교재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메신저가요.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막 따다다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양육 교재를 딱 들고 가시면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이게 본론이거든요. 결론은 뭐 하냐면 그분에게 대상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자를 물어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당신이 이 복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내가 훈련시켜 주겠다. 해서 뭐냐?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때에 공단에서 부산의 공단에 있는 자매들에게요. 간단하게 양육을 해주놓고 구원의 길을 딱 훈련시켜 주니까 이 자매들이 다 공단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면 영접을 다 시켜갖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락방이나 그 지교회나 그 모임 속에는 그 미션홈에서는 이미 영접을 다 와요. 그 장소에 영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영접을 해서 데리고 와요. 왜냐? 그 훈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하든지 항상 결론에서는 그분의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전도하기.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이걸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죠. 때로는 뭐 성경 공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거. 그런데 뭐냐 초대교회는 이걸 같이 한 거면 전도입니다. 확산입니다. 저는 다락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성구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확산되지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 여러분 다락방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 양육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개인 양육.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 운동하는 그 장소로 데리고 온다니까요. 유목사님이 1987년도 9월 30일 날 영도에 부임을 받으셔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두 파예요. 뭐냐면 이초성 목사 파하고 할렐루야 기도원 파하고 그 실질적으로
불건전 신비주의 가가지고 랩런트 하나가요. 눈깔 찔려가지고요. 눈이 실명된 겁니다. 유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10월 달에 뭐냐면 대신방을 돈 겁니다. 대신방을 돈면 세 가지 키를 가지고요. 첫 번째 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세 번째, 전도. 대신방을 돌면서 복음, 구원의 확신, 전도 이 세 가지를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꽝인 겁니다. 복음도 모르죠. 확신도 없죠.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리고 유목사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3주간에 걸쳐가지고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린 겁니다. 그 세 가지 키를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 확신 부분을, 그 다음에 전도 부분을 세 가지를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놓고 앙케이트 조사를 쭉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속으로 내 집에서 내 집을 오픈하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신청해라 했더니 6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유목사님의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근데 유목사님은 6군데 다락방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다 조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 결국에는 그 조장 역할이 뭐냐면 새로 오시는 분들 영접시키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양육을 할 때의 결론 부분에서는 구원의 길을 왜 하냐면 이 사람을 왜 훈련시키냐면 이 사람을 앉혀놓고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1분짜리 3분짜리 간단한 걸 훈련시키세요. 초창기 때 그렇게 막 새생명운동 일어나고 막 재생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느냐? 이러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뭐냐? 가르치는 것만 증가한 겁니다.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그다음 뭐냐? 성경 공부만 한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 사람만 앉혀놓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약 한 40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뭐 다 경비를 대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분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요. 그게 어디죠? 잠언서 22장 6절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가르쳐라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세요. 트레이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가르쳐라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원어상에는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훈련. 가르치는 건 뭐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진도가 학교에도 우리 수업 받을 때 여러분 진도라는 게 진도. 선생님 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진도로 나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진도를 못 따라온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 그건 훈련이거든요. 이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이. 어쩌면 그 사람을 정말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 하든지 훈련입니다. 이 사람은 예비 사역자다. 예비 조장이다. 이 한 사람이 시스템이다. 이 한 사람이 앞으로 예비 지교회다. 비록 이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하지만 이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훈련시켰더니요. 그날 첫날 막바로 구원의 길 1분짜리 구원의 길 훈련시켰더니 이분이 친정 가문에 들어가고 다 영접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면서 친정 가족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기 남편을 영접시켰어요. 또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 여러분 첫날 양육을 하는데 결론 부분에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이 사람이 영접을 시켜서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확산되는 거죠.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는 전태 전화가 많이 안 와요. 옛날에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목사님, 사모님, 누구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빨리 오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다가는 전도 혼납니다. 이제 네가 해라, 네가. 바빠 죽겠다 내가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양육받는 그 사람을요, 뭐 조장 훈련으로 아니면 예비 사역자 훈련으로, 앞으로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또 우리 다락방을 넘어설 때는 저희 교회만 보면요, 치유 대상자가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이거 하더라니까. 다른 것에 집착돼 있어요. 어느 때는 자식에게, 경제에, 어떤 어떤 현실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몸이 아파 지금 질병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 집착을 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둬요. 그런 사람들,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집착이라는 건 병이거든요. 그건 정신병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거잖아요. 집착이 뭐냐, 착이라는 말은요,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뭔가 내 속에 딱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죠? 한자로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잖아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게 잠이 안 오잖아요.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별 생각 다 들어. 미리 땡겨서 다 걱정 다 하고, 미리 땡겨서,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게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착으로 간다는 게 뭐가 탁 내 속에 머리에 붙었어 지금. 이게 떨어지질 않아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이건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신병도 경우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다 집착입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병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음 수련,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마음 수련과 차 한 잔, 그래가지고요, 이 뭐 하는가 싶어 가봤어요. 탐방을 가봤죠. 별것도 없어. 돈 벌기가 너무 쉽더라니까요. 각 방에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점 하나 찍어놓고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차 한 잔 줘요. 조용한 음악을 딱 틀어준 겁니다. 이게 사찰 이런 음악처럼 그런 음악을 딱 틀어준 겁니다. 점만 바라보고 있어요. 점만 바라보면요, 자기가 세상 말로 말하면 자 육체를 벗어난 그 현실을 벗어난대요. 한 번 갈 때만 20만 원, 30만 원 내야 돼.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병이라도, 치매 걸린 사람도요, 알코올 중독자, 저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제가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말기암 환자가 구원의 길을 집중했는데 희한하죠. 몇 개월 이렇게 가보니까 멀쩡한 겁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 암 전문의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사람 몸에는 다 암세포가 다 있대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래서 우리 김별 목사님 왔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됐지만 암 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초기거든. 다요. 다 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염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암이 퍼져버린다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퍼져버린대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집착, 이게 사람 죽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뭐죠? 복음의 원액입니다. 여러분 매실 같은 경우도 원액 있잖아요. 아주 센 겁니다. 다른 건 다 섞인 거고요. 구원의 길은 원액입니다. 그 속에 푹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웬만한 여러분 정신병 치료됩니다. 정신병도 중증 환자들 치료되더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가 되더라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치료가 되더라니까요. 집중을 딱 시키니까. 그래서
복음에 집중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착은 병입니다. 하지만 집중은 치료입니다. 치유입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됐어.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복음에 집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집중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질병이 있는데 약할 그때가 감이라 그랬어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약하고 내게 정말 이 궁핍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거 괜찮다.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 수준이 5%다. 그러면 95% 그리스도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수록 나는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바울은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병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모세가 얼마나 집중했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데 40일을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일어났대요. 너무 빛이 비치니까 막 수건을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피부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돌아온 주일부터 내면 수건 쓰고 다녀야 돼요. 수건. 어느 정도 바뀌냐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운다니까요. 막 짖는다니까요. 주인을 몰라보는 겁니다. 주인 너무 많이 바뀌었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착하는 사람이요, 그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못합니다. 그 사람 또 집착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이게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본인 혼자 살아면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서도 또 잡념 들어와요. 근데 영상을 틀어놓고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영상들을 1분, 3분,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생판 모르는 김정은 목사니까 틀어놓지 마시고, 얼굴 시커먼 저 사람 틀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아시는 분, 영상 하나 딱 찍어놓고요, 딱 해놓으세요. 그거 보고 새 가족 들어오면 그거 보고 그릴 수 있도록. 영상을 보면서 계속 하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이 집중을 하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도 치료해봤거든요. 집중입니다. 이런 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7번째입니다. 전도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내가 활용했느냐? 미션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 시댁에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미션 줄게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어디 수학여행 가요. 그래, 내가 미션을 줄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미션을 주는데 이거 하는 겁니다. 기선제압. 기선제압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미션을 주느냐? 기선제압뿐만 아니라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자 찾기. 자, 이겁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가라. 시댁에 가기 전에, 또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당신이 출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모든 일들 속에서 장사하기 전에 기선제압용으로 해라. 불신자들도 이런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도요. 어떤 사람은 향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선제압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성구가 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소문 났어요. 가보니까 소문 났어. 어떤 소문이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소문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복음에 집중한 상태에서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그 지역의 흑암은요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5장 1절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간담이 녹아있고 그들은 정신을 다 잃어버렸대. 이 정도가 아닙니다. 5장 13절에서 15절. 여리고를 돌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요 앞서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시댁 가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장관을 보내사 그것도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앞서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곳에 가기 전에 렘넌트나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여리고는 무너져버리고 지역의 강한 것은 무너져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리고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에 없습니다. 여리고는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그게 누가 있었죠? 라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라합. 거기에 가보면 제자가 있다니까요. 내가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선제압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라합과 같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버리고 그 지역의 흑암은 간담이 녹아있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대요.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어떤 전도 미션을 주냐면 제자 메이커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번 설 명절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미션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미션이 나갔습니다. 이번 설 명절날 조카들, 가족들을 앉혀놓고 특히 조카들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시켜라.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제가 그 미션을 준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집안일이 있다. 집안에 이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꼭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일단 가기 전에 구원을 그려라. 가면 뭐하냐? 찾아라. 이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치면서 영접도 시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조카 가운데 유치부가 있다 그러면 찍찍이로 부청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애들들은요 찍찍이게 부청하면서 하는 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판을 딱 그리고 가지고요 뒤에 찍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 이게 하면 딱 설명해 주고요. 자, 고모가 했으니까 네가 한번 붙여볼래? 하나님 붙여볼래? 인간 붙여볼래? 나중에 하면 고모 제가 할게요 하고 렘넌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유치부생들을 다 이거 나눠줬어요. 다 만들어가고 나눠줬어요. 이 아들이 지금도 뭐냐면 자기 집에서 이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매일같이 유치원 갔다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찍찍이 붙이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재밌나 봐요, 이게 애들이. 또 이거 말고 우리 뭐가 있냐면 유치부 또 초등부 저학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1분짜리 구원의 길을 아주 연하게 한 겁니다. 연하게 복사를 한 겁니다. 거기 그대로 글씨를 쓰라고. 그리고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쓰고 이렇게. 이런 제자 메이커의 미션을 주고요. 세 번째, 애경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또 집안에도 애경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결혼 캠프, 장례 캠프 그러잖아요.
이 말로만 캠프가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장례장에 가면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아니면 밥 먹은 다음에 그 있잖아요 비닐 깔려 있잖아요 일제 그때 다 그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막. 그런 우리가 미션을 주는 거죠. 은행을 가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번호표 있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멍하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 뒷면에다가 구원인 한 판 그려놓고요. 그 아가씨 주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거기다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중요한 이 전도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뭐 합니까? 그 커피 종이 아깝잖아요. 그 커피다가 종이다가 이 종이컵에다가 뭐냐 구원의 한 판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버리지 마시고요. 구원의 한 판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껌종이만 봐도 명함만한 여러분 그런 종이만 봐도 우리는 구원을 그려야 돼. 이런 자꾸 미션이 나가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전도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을 주냐? 몫을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 저 랩넌트를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훈련시켜 보세요. 아예 몫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미션을 주는 거죠. 또 한 달 후에는 또 바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성도들 하여금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애경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디 가고 학교 가고 할 때 구원의 길 자체가 그들의 삶이 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루에 새끼밥을 먹는 것처럼 구원의 길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성도들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밥을 먹듯이 내가 세수를 하듯이 내가 화장실에 가듯이 당연히 하는 거. 여덟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임 이렇게 있잖아요. 모임. 또 우리는 어떤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이런 막 수련회가 있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구원의 길 가지고요. 완전히 구원의 길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만들죠. 보세요. 대신방. 우리가 작년에 봄에 대신방을 돌았는데요. 작년에 대신방의 방향이 뭐였냐면 그 집에 대신방 가정에 하는 그 가정들마다 불신자 가족들 이름을 넣고요. 신방 대원들과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뭐냐 구원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 대신방이 된 거예요. 같이 연합으로 같이 구원을 그리고 같이 합심기도 하고 불신자 가족을 두고 이제 그런 대신방이 된 겁니다. 그걸 활용했죠 우리가. 두 번째로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는 가정을 순회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불신자 가족들 이름을 넣고 구역 가족 전체가 매주마다 뭐냐면 구원을 그리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학교 뭐 수련회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뭐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는 특히 랩넌트를 훈련할 때는 아이들에게 현장 몫을 줍니다. 2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너희는 저 절간으로 들어가라. 너는 저기 점집으로 들어가라. 너는 저 원불교로 들어가라. 너는 저기 통일교로 들어가라. 그 앞에 가서 구원을 그려라. 그 주의 중심으로 전도해라. 우리 최근에도 이 훈련했습니다. 우리 학교 조장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우상 현장 다 보냈어요. 거기서 구원을 그려라. 이런 훈련을 했고요. 또 네 번째 뭐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다락방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론 부분에서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라고.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같이 그리도록.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직접 훈련받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대상자에 가서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을요. 예배, 모임, 수련회 이 전체 이 부분을 자꾸 구원이랑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 목회. 뭐 전도 목회. 같은 말입니다. 전도 목회, 다락방 목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목회는 다락방 목회거든요. 전도 목회입니다. 모든 걸 할 때 뭐 대신방을 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뭐 수련을 하든 우리는 다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 13절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피를 바른 겁니다. 전체가 함께 피, 오직 복음, 피를 바르는 그날 재앙이 넘어갔대요. 전 성도가요. 만약에 전 성도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면 중요한 어떤 환자나 중요한 분을 두고 같이 연합으로 하기 시작한다. 구원을 그렸다. 아니면 구역 가족들이 기관에서 부서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냐 구원의 길 그렸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함께 피 발랐을 때에 재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함께 구원의 길 그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영적 싸움할 때에 활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구원의 길 하나 하는데도요. 이 흑암이 떠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용으로 하는데 바로 흑암을 결박하는 이제 용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 돼 있잖아요. 뭔가 진짜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견고한 진. 어떤 집은요 견고한 진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어느 때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내 남편이야. 너무 강팍해. 어느 때는 견고한 진이 뭐냐면 내 틀린 생각들, 어떤 불신앙,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하는 강력, 강한 힘, 그걸 파괴시키는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힘, 바로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모든 걸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대요. 여러분이 왜 진짜로 구원의 길 그리는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이 흑암이요 교권을 사용해요. 교권. 여러분 교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권을 가지고요 이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그 교권을 무너뜨리는 그 교권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뭐 옆에 있는 뭐 교단들하고 같이 막 손잡고 뭐 또 뭐 축구도 차고 뭐 그것도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고 그것도 올바른 복음 이거 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권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이 흑암이 정치 속에 딱 들어가고 정치를 붙들고 있는 흑암 정치. 그 흑암의 정치를 파하는 강력,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강력, 그리스도 이 복음,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 지역에 이 흑암이요 경제로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경제. 흑암 경제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 경제 있잖아요. 그걸 파하고 깨트리는 강력.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질병도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끝내는 방법, 그리스도 이 복음 구원의 길 여기 집중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이 흑암이 문화 속에 파고들었어요.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렘넌트가 귀신받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다가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귀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는 귀신받아가 자기 혓바닥을 자기 잘라요. 제가 별의별 렘넌트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때는 시달려가지고 뛰어내려요. 자살. 음악을 듣다가. 그래서 21세기의 내림굿은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문화라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문화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지금 이 흑암이 들어갔잖아 지금요. 그 흑암의 문화, 이 순천 지역의 그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 그 흑암의 문화를 파하는 강력,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믿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 1000번만 한번 그려봐라. 진짜로 구원의 길을 진짜로 믿음으로 그냥 숙지하듯이 하지 말고 1000번을 꼭 그 숫자를 세지 말고 또 1000번도요 꼭 이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일심전심 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강력, 그걸 파하는 강력,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 이건 못 견딥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남편이 시달리니까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자꾸 자기 마누라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한쪽은 어떤 남편은 도박에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의 수석장로가, 그래도 우리 다락방의 수석장로가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을 딱 끼고 와요. 집에서는 뭐하냐? 노름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가, 또 수석장로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는 말을 못하겠대. 자기 교회는 말을 못하겠대. 그래요. 그러면 1000번만 한번 진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 안 됐죠? 몇 주 안 됐죠? 일단 수석장로님이 노름이 재미가 없는 거 일단은. 다시 교회 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알코올 중독.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집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통해 빛을 비추고 있으면 흑암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붙들고 있는 흑암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니까. 어느 날부터는 확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 강력한 그것을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 강력 그 하나님의 능력. 바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돼 있어요. 한 1000번만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많은 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자꾸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쁘니까요. 뭐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립니다. 제 속으로. 이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보통 그 자리에 사든지 돌아서면 바로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중보 기도할 때 또 내 개인 기도를 할 때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겁니다.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 기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이런 단어를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많이 사용합니다. 동네에 산들이 많잖아요. 산. 그 산과 산을 이어주는 게 산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뽑은 겁니다. 이겁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왔고 나랑 지금 함께 하세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 성령 내주죠.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일 이쪽으로 제 문제를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1994년도에 군대에서 참모총장 또 작전사령관 별 3개, 4개 이런 분들을 제가 이게 좀 상대하는 비서 역할을 했어요. 이제 사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요. 근데 군대 안에 뭔 일이 딱 터져버린 겁니다. 큰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걸 갖다 전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무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무사는 뭐냐면 옛날로 보면 뭐 안기부 같은 그런 거예요. 조사가 들어온 겁니다. 기무사는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에요. 그냥 국군 소속이에요. 국군 소속. 누구의 터치를 못 받아요. 기무사가 저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다급한 겁니다. 전화할 때는 없고 저희 누님에게 전화했죠.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누님이 뭘 설명하느냐. 이 5가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영호야, 너 힘들지.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너를 찾아갔잖아. 성육신. 그분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대신 십자가 짊어졌잖아. 그분이 그 문제를 십자가 다 이뤘다 해결해놓고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분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했잖아. 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지금 네 마음에 계시잖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을 설명해 준 겁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영접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날 찾아왔구나. 성육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졌구나. 십자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내가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금도 문제가 생기든지 모든 일, 사건 예수 그리스도 5대 삶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에게 설명했더니 이분이 불면증에 시달려. 이분이 약을 먹어도 잘 못 자는 겁니다. 이게 사람 잠 못 자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분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오는 성경구들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오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아까 6절 7절이고 8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0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이러한 중요한 성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불면증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 5대 3에 끌고 들어간 겁니다. 몇 번 기도하는 게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떤 중보기도가 딱 오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수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5대 3명 속으로. 그 자리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니면 제가 돌아서면 기도하는 거죠. 왜? 얘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 그렇죠. 이 부분을, 이 중보기도를요 저는 즉시 하고요. 또 저는 제 개인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은 뭐 합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구원을 한 방 그리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 5대 3명 고백합니다. 제가 즉시 하든지, 또 이 부분은 제가 수시로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시간이 없으면요, 주는, 우리 저 성도님 지금 불면증을 두고 저한테 기도님을 내놨는데, 주는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간단히 합니다. 간단히 또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도일지 기록, 여러분 일시, 장소, 그 대상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구원을 다 그러잖아요. 저는 저에게 전도일지가 뭐냐면,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그렸더니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실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 멀리 있던 것이 응답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두고 구원을 그렸더니 내 남편이 멀리 있던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실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저에겐 이겁니다. 내일 뉴스입니다. 전도일지 기록이 내일 뉴스예요. 내일 이루어질 것을 내가 오늘 본다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는 거죠. 어느 때는 전도일지를 일기를 쓰듯이, 나는 오늘 중요한 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렸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 일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기도문.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한 사람, 한 제자, 한 시스템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건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기식으로 하든지 기도문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으면 언약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런 믿음을 갖고 성구를 쓰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겠죠. 언약을 여러분들이 되고요. 또 때로는 내 신앙 고백, 나는 확신한다. 여기에 진짜로 절대적인 시스템에 서질 것 나는 확신한다. 비록 지금은 이 장소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여기에 제자가 세워질 것 나는 확신한다. 어떤 나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때로는 내가 받은 응답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렸더니 왔던 응답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일지를 쓸 때에 한번 써놓고는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내게 혹시 그걸 내가 그럴 때 왔던 응답들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 밑에다 제가 그 날짜로 제가 찾아 들어가고 씁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증인 문서가 되어져요.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기록해놔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구원을 읽었더니 그 대상자가 온 겁니다.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 부분을 내가 쓰는 겁니다. 빨간 글씨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분의 글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성도님 읽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두고 구원을 읽었더니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두고 이렇게 믿음 갖고 그랬다. 내가 써놓은 거 봐라. 당신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근데 보세요. 몇 월 며칠에 당신이 교회에 오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그분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증인 문서가 되는 거죠. 전도일지가. 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증인 문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또 유작. 여러분 유작 알아요? 유작? 유작이라는 건요. 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작품입니다. 지난달인지 저는 이제 화요 집회를 서울 예원교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도 제가 이제 겨울에도 계속 저는 서울 예원교로 올라갔어요. 지난번 그 예원교회 그 본당 그 입당식인가 했잖아요. 근데 영상을 딱 보는데 암에 걸리신 한 권사님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유작이 나온 겁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막 적어놓고요. 글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담에서 막 정리해놓고 그 유작을 남긴 겁니다. 그걸 찾아냈던 그 딸이요. 뭐라고 배웠냐면 나도 엄마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 딸에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돼버린 겁니다. 비록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암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이 뭐 했냐면 죽는 그날까지 자기 집에서 미션홈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놓고는 제자를 불러다 자꾸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나온 암보험 들어놓은 거 그걸 갖다가요 건축원금 다 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 왜냐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 유작, 그 작품 엄청난 거잖아요. 그 딸을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딸 여러분 간증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다 헌신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유작 어머니의 그 작품을 보면서요 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겠대요. 그 여러분 유작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전도일지는 여러분 혹시라도 죽은 이후에 중요한 작품이 된다니까요. 와 진짜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저 결석자를 두고 진짜 마음 갖고 이걸 그렸네. 나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박물관이 생겨지면요 여러분 그게 다 거기 박물관에 전시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증인문서요 유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달까지만 구원의 길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양육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활용하며 구원의 길 걸을 때에 실질적으로 성도님들 현장마다 사역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